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 교회의 참왕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지금 증명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이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허탄하고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그 종로로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의 속성이 우리 인간의 그 인격의 그 뿌리 깊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없이 하려고 없이 해지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또 가지려고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에게 그 내려진 그 죄악의 저주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도 자기 삶의 참된 만족과 그 충만한 내적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허탄함이 언제나 인생을 근본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참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의 허탄한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가게 되고 우리의 그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왕권에 대한 지금 증거를 지금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20장 그 앞부분이 그 포도원 천국 비유 가운데 그 유명한 그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낸 그 비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번 우리 뭐 크리스마스 전야대 때 아주 그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까지 다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그 참 김기웅 목사 설교 100편보다도 더 오래오래 남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자 되심 포도원을 그 자기 공로, 자기가 일한 대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선택해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대가 그 은혜로 한 데나리 음식을 그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선택과 주권에 달려 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그 놀라운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오늘 20절에서 28절은 메시아 왕국의 모든 주권이 그 아버지에게 있음을 이제 밝히는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 그 앞부분 조금 했는데
그 세베대의 그 아들의 그 의미가 이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아주 큰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이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세속적인 그 권자를 소위 그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 2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참으로 그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왕임을 선포하러 왔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영원한 신령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은혜로 주러 왔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는 거죠. 참으로 구해야 될 것, 은혜로 지금 다가오시는 영원한 천국, 이 땅에 속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그 영광,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가 경륜하시는 다시는 처음도 끝도 없는 나라, 눈물도 상함도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선포자로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가 천국의 주관자로 오시고 스스로가 천국의 왕이 되심을 계속 선포를 해주는데도 아직도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까지 진리의 영이 오기까지는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차원, 그 신령한 차원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주의 오른편,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그 세속적 욕구를, 욕망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참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구하는 걸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길, 그게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인데 그것을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저희가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부 다 그 예수님의 깊은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그 내용입니다. 더 극적인 사건은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한 그 고백에서 제자들의 그 인간적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로 주장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나의 결단, 내 편에서의 어떤 확신, 내가 어떤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들이 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다 무의미한 것들, 다 빗나간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가 주신 것이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가 허락하신 복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그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과 사랑과 깨달음을 주어하게 하는 일일 뿐이죠. 모든 건 주 앞으로 영광이 돌아갑니다.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이렇게 했던 주장들이 너무도 맞는 주장이죠. 오늘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게 우리 삶의 근본적인 행복인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모르는 거죠. 23절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너희들이 얻으려고 좌편 우편 그런 것을 세속적인 걸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에 우리가 다 앉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허탄한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천국을 은혜로 주장하시고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거 나오잖아요. 예. 벌써 열 제자는 그 두 형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세속적 그 권자를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걸 이제 듣고는 그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지금 갈등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서는 을 우리가 말하지만은 복음서는 복음서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이제 그다음 이제 서신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는 교회의 이제 근본 기초를 지금 말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기초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양육받고 무장되고 이제 투쟁하는 이런 교회의 구체적인 교회적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앞으로 전개될 교회 설립 이후 교회가 계속 양육, 무장, 투쟁하는 이런 교회의 앞으로의 그 전개 과정에 가장 그 원형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그 원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불러 모아져 있어도 이제 그 불러 모아진 것으로 다 완결된 건 아니죠. 끝없이 이 땅 위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양육받고 무장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교회 멤버로 우리를 부르셔서 없이 말씀으로 공급받고 양육받고 또 연단되고 더 단련받아서 강하게 무장해가는 없는 그 성장의 과정.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든. 분이 여기 12 제자들도 아직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그 시기와 분쟁에 멈추게 하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성장해서 정말 교회가 아주 강건해지고 무장 단계에 들어가고 하면은 그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열이 잘 갖추어져 가지고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지체대 간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지해주고 정말 그 은사를 존중해주고 서로 섬겨가는 그런 그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죠. 여기서 아직은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지금 막 소위 말해서 권력 암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거죠.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세상 나라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구하는 그런 세속적 권력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 이방인입니다. 그 집권자들은 저희들을 임의로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한다는 거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려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대인들 전부 다 집권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피집권자들에게 대해서 그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권세를, 세도를 부리는 거죠. 우린 대통령 1년 나왔는데 아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하도 막말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권세 잡은 사람이 칼자루 친 사람이 막 해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년 우리 국민들이 한참 더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참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안 참고 별 도리가 없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전에는 그 말을 어떻게 막겠어요? 입이 달렸으니까 말을 하는 건데. 권세를 부려요. 누구라도 권자에 오르고, 누구라도 그거는 우리 노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든 것 뿐이지,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에요. 어느 한이 보편이라는 거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어디라도. 그 말은 어디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디라도 인간. 그걸 누가 말리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못 잡아서 다 안달이고 다 잡으면 그렇게 세도를 부리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는 그 메시지는 인간의 그 근본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대로 사실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잡는 이방인들은 그 권세를 잡았다 하면은 권세를 부리지 않아요. 권세라는 건 그 파워니까, 힘이니까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세속적 이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칼자루라 그럽니다. 권세를 잡은 사람이 그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도지사 하라, 누구 하라. 이게 다 그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칼자루를 쥔 거지. 통수권자가, 그 최고 집권자가. 그러니까 그걸로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세상 나라는 그런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을 기본 속성으로 합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왕으로 오신 섬기로 왕이 시대 우리를 섬겨줌으로 참 사랑의 통치를 이루는 그 섬김으로 통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참된 그 진실한 왕권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런 그 통치가 우리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을 가진 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그 전형을 보내준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말이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참 그 왕으로 오신 왕이 시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권세를 섬기는 데 그 사용한 그 권력은 힘이지 않아요? 그 힘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베풀고 섬기러 오신 그런 그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되는 자는 여기 나오는 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인 거죠. 그 땅의 길과 하늘의 길이 전혀 다른 방식인 거죠. 기독교는 참 세상에서 기독교 교회라는 건 세속적 권력을 가지지도 않았죠. 세속적인 그런 많은 무슨 재물을 가진 집단도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 수도 뭐 그 대단한 그 사람이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기독교가 역사에서 승리하고 역사에서 살아났습니다. 결국은 그 초대교회 12명 남겨놓고 예수님 가셨지 않았어요? 12명 아무 권세도 재물도 그들에게는 대단한 무슨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 12명이 결국은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습니다. 결국. 이 놀라운 이 생명력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죠. 결국 로마는 모든 그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절대 강자였던 로마는 나중에 결국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만 기독교는 끝까지 살아남고 기독교는 끝끝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참 인생의 섬김의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된 거죠. 지금 기독교는 끝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그 빛이 되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섬기는 권세입니다. 이게 섬기면 바보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힘을 쥐면
권세를 부려야 하고 그래야 내놓으라 하고 그래야 이게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다 당대에 끝나거나 스스로 그 길에 파멸하거나 스스로 불만족하거나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십자가에 마침내 죽어 주신 그분은 미랄이 되어서 계속해서 생명의 씨앗을 탄생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고 삶의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복된 길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2000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살아 움직였고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참 그런 가장 이 땅에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보십시다. 29절 보시면은 29절로 34절입니다. 소경의 눈을 보게 하여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하는 건 그 왕으로 왔다 그런 뜻이죠. 예. 예수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29절을 봅시다. 저희가 여리고에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로 고백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게 이제 이미 구약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언약의 나라, 유다 나라를 이루었던 그 다윗 왕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은 구약적 언약은 다윗 왕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자손 땅 통치가 다윗 왕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그 왕통을 그 계승받은 구약의 왕통을 계승받았던 그 참 왕으로 다윗보다 더 우월한 왕으로 오신 것을 그 지금 아주 역력하게 지금 보여주는 사건. 소경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사건. 왕이다 이런 말이죠. 당신이야말로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에요.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소경의 눈을 띄워주심,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심, 왕권을 가지고 있으심.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미 소경들은 그 예수를 왕통을 이어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또 예수님 그 소경들은 눈에 띄워줌으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입증하시는 사건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갑시다. 21장 보시면은 21장 전체는 이제 왕권의 행사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이제 행사함을 지금 보여주는데 1절로 11절 보시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여 메시아 그 왕권을 그 증거하십니다. 이는 구약 스가랴스의 그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것의 성취 사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이때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스의 이미 예언된 사건. 스가랴스의 왕이 오는데 그가 겸손해서 뭐 휘황찬란한 수많은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조랑말을 부를 수도 있고 뭐라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도 약대를 부를 수도 있을 거고 그 시대에 뭐라도 부를 수 있는데 왜 해필이면 그 낙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을 맞은편에 가라. 그러면은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거다. 그러면 누가 이거 왜 가져갔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남의 그 나귀를 지금 그냥 강탈해 오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계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아닌 게 없고 또 알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계시적 한 사건인 거죠. 해필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해서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나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잘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낙이 된 성도는 아주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참 그때는 이 말씀 듣기 전이었으니까 그 참 일리가 있다 말이지. 나귀가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일어선다든가 흔들면은 얼마나 왕이 힘들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아주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가 겸손하게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알면. 그런데 이 본문이 성도로 하여금 왕을 모시고 있는 나귀처럼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본문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구약 스가랴서의 왕은 나귀를 타고 등장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고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정말 왕으로 오셨다. 약대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간 걸 보니까 스가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분이 곧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부 다 알고 보면 성경 전부 다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그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지자이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참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가 왕이다 이러면 모든 게 끝나요 사실은. 그가 왕이시다 혹은 그가 주님이시다 하면은 우리는 그의 종이요. 오늘 하루 생활도 그가 다 인도하신 거죠. 또 그가 사랑해서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그가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만 한 게 아니라 나를 막무가내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했다. 이렇게 그게 성경의 메시지의 전부 다란 말이죠. 그는 주인이시고 그는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 직분을 가지고 죽으신다. 사랑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제사 직분을 통해서 이건 주권을 가리키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고 그가 대속물로 죽어 우리를 섬겨주신 거니까 제사 직분 사랑했다고 말 아닙니까? 이게 성경 전부 다예요. 물론 그 앞에 선지직이 있죠. 선지직은 이런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 권 안에 66권의 그 근본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알고 보면 한 권 속에 다 들어있고 한 권을 또 압축하면 또 한 권이 되고 이렇게 성경의 진리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왕이심을 이각도저각 떨어지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귀를 탄 걸 보면은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왕을 알면 우리가 겸손하게도 될 것이고 왕을 알면 우리의 복잡한 생각도 사라질 것이고 그 왕이심을 알면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도 깨달을 것이요. 그런 평화를 얻고
그가 또 막무가내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시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당신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그 앞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화적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화적 설교는 이렇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제 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본문의 메시지는 딱 스가랴 예언의 그 성취 사건이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왕이시다. 나귀를 타고 온 걸 보니까 그게 본문에 나온 대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온다.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니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호산나 하는 뜻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참 그 의미 있는 고백이죠.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그 지금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이런 사건들이 점점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시기하고 예수님을 마침내 이제 그 십자가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민중들이 예수를 그 찬미하고 따르는 것을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가니까 저 성전 다 헐어버리라.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들이 힘주는 모든 것들을 이제 허물어 나가니까 그런 사건으로 하나하나 진행이 됩니다. 이 12절 봅시다. 12절로 17절은 성전을 그 정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서 왕이심을 그 보여줍니다. 성전을 그 정결하게 하는 사건. 이것이 성전의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런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이게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 이번에 우리 영화 예수 영화 봤지 않았어요? 예수님 막 뒤집어 엎는 그 예수 영화는 이 복음서 사건을 약간 이제 각색은 있습니다만은 대략 그래도 복음서 사건을 잘 이렇게 영화화했지 않았어요? 거기서 우리 볼 수 있었는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습니다. 구약에 물론 이제 성전세를 내고 또 구약에 그런 성전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사건인데 이제 멀리서 이제 양을 가져오기 어려울 때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양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점점 이제 예수님 당대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변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성전은 완전히 종교 영업자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구약에 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그런 참 제사 양식은 이미 다 사라진 겁니다. 이건 다 사라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것이 일종의 그 수입이 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종교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럽니까?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중세 때도 그 성직 매매라는 게 있었지 않았어요? 성직 매매.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돈만 주면은 되는 거. 종교의 그 변질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건 종교의 타락인 거죠. 예수님 당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이 강도들이 전부 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은 참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에게 은총을 구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리, 정말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이제 전부 변질시켜 놓은 거죠. 예수님 그걸 다 뒤집어 엎어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무슨 의분을 바랬다 이런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이 성전 다 허물어 버릴 것이고 내가 구약적 성전을 내가 신령한 차원에서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거 다 헐어버리라. 40몇 년 된 거 저거 다 헐어버리라. 제자들이 저 성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저거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걸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저기 40여 년 걸려서 그 헤롯이 그렇게 엄청나게 웅장하게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헤롯은 그 건축술에 아주 능했던 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영화 본 데에도 그 헤롯이 얼마나 그 궁전 같은데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아마 삐딱하게 눕는 게 아마 그 무슨 특징의 모양인데 이 의자에 이렇게 바로 앉는 게 아니고 삐딱하게 누워 있잖아요. 그 궁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 물론 영화지만은 그 헤롯이 그렇게 건축술이 대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0몇 년 동안 이걸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그 성전을 지었습니까? 뭐 1, 2년 지은 게 아니라 그 당대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속빈 강정이 된 거죠. 실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건 사라져 있고 그 화려한 그 성전 속에 지금 장사꾼들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면서 정결케 하는 사건. 이제는 구약의 이 모든 성전 또 그것도 타락된 의미를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 제자들이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때야 깨달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그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인데 저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으니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을 제자들은 참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참 더 복된 거지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우리가 믿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참 이렇게 살지만 이거 언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개인적 인생도 몇십 년 있으면 끝날 거고 이 역사도 길어 보이지만은 영원한 눈에 비추어 보면은 언제가 끝납니다. 끝나면 이 모든 것이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나라로.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영원히 추구할 또 궁극적 가치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 엄청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이게 정말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는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생명의 종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끝끝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왕권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이 땅은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배워가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또 보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천국의 기쁨을 여기는 맛보는 곳이죠. 여기는 맛보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날은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이루어지는 곳.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우리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영원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또 견딜 수도 있고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땅에 초대교회에 그렇게 탄압과 때로는 순교와 죽음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망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생명의 종교다.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영원한 성전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건물 성전, 구약적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려로 많은 그 자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혁명, 신령한 혁명을 이 땅에 이루러 오신 분,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우리는 오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맛보며 사는 우리 오늘의 삶.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이게 값지고 정말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든든함을 이미 부여받은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하고 또 누리고 그런 그 영원한 삶을 우리 향해서 가는 우리 존재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계속 소경과 전언자들을 고쳐줌으로 메시아임을 그 증명하십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상한 일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하는 일을 도저히 납득을 해요. 뭐 제자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판이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 하는 일이 다 이상한 거죠. 목수의 아들인데 말이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요. 나귀를 타고 지금 등장을 하죠. 성전에 와서 뒤집어 엎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그들은 그 이상하게 보입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그러니까 호산나 이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을 막 아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그걸 분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의 말하는 것을 듣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공박하고 예수님을 지금 몰아붙이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시편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서 하겠냐마는 그 아이들이 그 찬미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케 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미 시편에 예언한 대로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예언의 성취. 아까 보니 서가랴 예언이고 지금은 이제 다 시편입니다. 시편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예수를 찬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너희가 읽어보지를 못했느냐? 지금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달달달달 애우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읽어보지 못하느냐? 바로 내가 지금 왕으로 왔다. 시편 예언의 성취자로 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분을 내고 못 깨닫는 것을 예수님은 반박하는 근거가 전부 구약을 끌어당기잖아요. 스가랴 예언을 끌어당기든지 시편 예언을 끌어당기면서 자기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메시아로 왔다는 걸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구약의 성취자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은 18절에서 22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셔서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런 놀라운 이적이죠. 바로 이적을 행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전부 다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이런 상식을 초월해 있었으니까 어떻게 갑자기 무화과 나무 마르니까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해서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런 말씀 완전히 곡해해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는 만능이다 이런 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말이죠. 기도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기도의 부족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이런 걸 말이죠.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이번에 개간지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개간지 이번 주에 이제 나왔을 건데 인쇄에 들어갔다 나왔을 건데 주제가 정말 기도인데 기도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의 필연적인 실현 방식이죠. 제가 그렇게 타이틀을 그렇게 썼는데 기도 하나님의 뜻의 필연적인 실현 방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영원한 뜻은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착오도 없고 변함도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가? 기도 안 해.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면은 기도를 한들 안 한들 하나님의 뜻은 직선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죠. 근데 택한 백성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실현 방식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성취된다. 성경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모세가 기도하니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런 식의 구도가 형성되고 이것이 이제 무속과 결탁을 하면 우리가 소원을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 안 하니까 안 이루어진다. 기도가 없어서 안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무속과 결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언제나 앞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려면은 무슨 과정을 거칩니까? 무슨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까? 반드시 기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안 거치고 되어져 가는 법이 없어요. 왜 이 과정을 거치냐 하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이루면 됩니다. 뭐든지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이 죄악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죠. 그 언약대로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기도 없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룹니다.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그냥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우리 몸에 절실하게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냥 천국 주겠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천국을 이루어주면은 아담이 느껴지는 게 없어요. 이루어졌는가 보다. 그게 은혜로 왔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근데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얼마나 괴롭다는 걸 느끼고, 이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당신이 도우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만들어내고야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주니까, 아유, 이건 내 힘으로 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당신이 도우셔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당신이 붙들어줘서 했다는 것이 요걸 거쳐야 그렇게 우리에게는 느껴지는 거죠. 요걸 안 거치면, 요게 없으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해서 이게 이루어졌는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게 선지서로 말하면 때리고 싸매는 과정이 다 기도를 만들어내는 과정.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절규하는 모습. 나는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내 마음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 공고를 거쳐 그 절규를 넘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 삶은 요 구도소에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의 뜻대로 지금 모든 걸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뜻의 깨달음이 점점 깨달아질수록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을 깊이 모르면은 진정한 기도를 안 하지요. 내 욕망대로 살고자 계속 발부둥 치는 거죠. 이 뜻을 참으로 알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이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 쓴 잔을 내게서 멀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계속 그 과정이 있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많죠. 그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네.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뜻대로. 근데 자꾸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당신의 뜻대로 해왔습니다. 또 당신이 붙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무너져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만큼 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무너지는 만큼 세워지고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 우리 삶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것은 뭐를 믿고? 언약한 걸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도 받고 정말 마음의 평화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지금 불안한 거는,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내 자신이 무너져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어떤 욕망대로 하고 싶은 이런 옛사람의 소욕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도 깨닫게 하고 삶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지금 여러 각도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걸 생활 무장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삶 속에서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만.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 좌절하는데 하나님이 또 보호하셔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은 세워가는 역사.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언약의 뜻을 붙드는 과정이죠. 나의 욕망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어가는 과정.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강건하게 세워질 것,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더욱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 내 자신의 허탄한 생각이
포기되어질 것, 그래서 하늘의 평화를 얻을 것, 이게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때 무엇이든지 믿고 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지요. 그 무엇이든지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또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분, 그걸 우리가 믿고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을 이 땅에서부터 얻고 영원히 우리가 그 응답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또 이루어지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뜻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기도하며 살도록, 반기도적 삶에서 기도를 거부했던 그 옛사람의 소욕,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를 거부하잖아요. 기도를 왜 하냐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던 그런 반기도적인 삶에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참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었고 내 허탄한 욕망을 포기하게 하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잘 깨달아 이제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요, 진정한 평화, 참 행복을 얻는 과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 깨달으며 그 뜻을 이 땅 위에 절실히 기도하며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아직도 우리가 왕 되고자 하는 허탄한 욕망 때문에 저희들 마음의 공고와 슬픔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이제 허탄한 마음 하나하나 포기하게 하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느끼며 그의 뜻을 구하며 신령한 세계를 저희들 발견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견고하게 지켜지고 전성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